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적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니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르게 한 물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같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와 추수 때의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하시는데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9절 이후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라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네, 시간상으로 보면은 둘 다 씨와 밭에 관한 비유였어요. 첫 번째 씨 비유는 뭐였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거기서 나오는 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의 말씀, 복음, 밭은 우리 사람들의 심령을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는 뭘 가리킨다 그랬죠?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밭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다르죠. 예. 이 씨와 밭, 비유는 비슷해 보이는데 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예. 오늘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 간단한 비유이지만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큰 무리를 향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종들이 잘 때 좋은 씨를 뿌린 자의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요. 여기서 종이 잤다는 말씀은 종들이 게을러가지고 잠을 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모든 사람이 잘 때 이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다 잘 때 아무도 깨어있지 않을 때 그렇게 몰래 와서 이렇게
원수의 짓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게을렀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원수가 치밀하게 이 밀이 뿌려져 있는 이곳에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거죠. 원수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는 소위 독보리라 그래요. 독보리. 밀과 생김새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밀과 생김새가 너무 흡사해요. 그리고 열매 맺는 시기까지도 비슷해요. 예.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거의 추수 때가 돼야지, 추수할 때가 거의 다 와가야지 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독보리와 밀은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독보리는 먹게 되면은 토를 하고 설사하고 현기증이 나고 이런 어떤 중독 증상을 일으킨대요. 이게 독보리 자체에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독보리에 곰팡이균이 서식을 한대요. 이 독보리에 곰팡이균이 서식하는 이 독보리를 먹으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혹 어떤 이런 곰팡이균이 있지 않더라도 이 독보리 자체가 너무 써가지고 밀이랑 같이 추수가 돼서 섞이게 되면은 이 밀 맛이 너무 써져 버려서 못 먹나 봐요. 그래서 이 독보리랑 이 가라지와 밀은 반드시 구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러죠. 가운데. 그러니까 원수가 밀이 뿌려진 그 곡식, 이 밀 씨앗 그 중간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뿌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게 되면 이 함께 커가면서 밑에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엉기게 되겠죠. 서로 엉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뿌리가 엉겨서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이렇게 종들이 보니까 이게 독보리가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좋은 씨앗 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는 독보리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다. 독보리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내 알곡들 뽑힐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놔두고 추수 때 그렇게 먼저 독보리부터 다 잘라 베어서 묶어. 그리고 다 태워버려. 그리고 나서 알곡을 추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36절에서 43절에 이 가라지 비유를 누구에게만 또 해석해줘요? 제자들에게만 해석해주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지난 씨 뿌리는 비유도 그랬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큰 무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중간에 왜 비유로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죠. 지금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어요. 중간에 근데 좀 다른 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나온 천국 비유를 왜 비유로 드냐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감추기 위해서래요. 이 천국 복음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입을 열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비유는 두 가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감추기 위해서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천지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해석을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 다른 건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밭이 세상이래요.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 뿌려지는 그 밭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코스모스 우리가 많이 알죠. 그 꽃 이름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코스모스 질서 뭐 이런 거 의미도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 이 세상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돼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돼요?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세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벗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세상은 신약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 그리스도인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24절 보니까 이 밭은 내 밭이라 그래요. 주님이 내 밭, 자기 밭에다 뿌렸다 그랬잖아요. 내 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의 진짜 임금은 마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팔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주인이시고 오는 세상에서도 주인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예수님이 해석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밭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여러분, 분명 세상은 신약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어떤 구절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이 택한 받은 자녀들, 교회를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세상이 몇 번,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세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자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택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더라는 거죠. 요한 1서 4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하면 참 좋겠구만, 이해하기 쉽겠구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게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전에는, 어떤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마귀를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세상이었어요. 마귀였고 그냥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돼서 뭔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뭔가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이었을 때, 그냥 마귀 종이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뭐였어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나온 세상이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다 구원의 대상이 돼요. 이 말씀 문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버리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를 이미 작정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면 성경에서 심판, 정죄, 지옥, 불못 이런 단어는 없어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이와 관련된 말씀들은 성경에서 다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길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본문만 딱 보면 안 되죠. 우리 항상 성경 말씀은 신약과 구약과 그리고 앞뒤 말씀들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디모데전서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모든 사람이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도 누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다스렸잖아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그 유대인에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 교회에 쓰는 거잖아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로마의 총독이 오고 높은 임금들과 지위 있는 자들은 다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대부분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는.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권세와 능력과 물질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들에겐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계층과 신분과 인종과 국가와 종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계층과 인종과 신분과 종교와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그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붙여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도 그 위의 말씀과 이어서 이해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건 모든 인류가 아니라는 거죠. 위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뚝뚝 띄어가지고 자기의 주장에 맞게끔 그렇게 붙여서 이거 봐봐.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셔.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최소한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사람들의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데요. 미움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나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핍박받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이란 무슨 뜻이냐면, 문맥상 그리스도인들은 총독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 등 다양한 대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미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총독, 임금, 유대, 이방인, 형제, 부모, 자식, 수많은 대상들, 이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지 모든 인류를 표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 모든이라는 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게 어떤 의미, 어떻게 이 모든이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지는지는 그 앞뒤 전후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셨다면 모든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원하다라는 헬러 뜻을 보면 결정하다, 선택하다, 기뻐하다, 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결정하셨다. 그렇게 선택하셨다. 그렇게 뜻하셨다.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아야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죠. 근데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조금 아는 지식 갖고 그냥 띄엄띄엄 아는 것 갖고 그렇게 막 싸우려고 대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대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묵사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지식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인 사람들은 못 이겨요. 진짜 복음을 진리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심판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세상 역시도 모든 세상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만 똑 띄어가지고 이해해버리면 자꾸 성경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온 세상, 모든 인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또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보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못 믿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조금이라도 그 의미 없는 보혈, 헛된 보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흘려지는 보혈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흘리셨냐면 이 보혈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은 조금도 헛되이 흘려지지 않고 온전히 그 보혈은 능력과 역사를 발휘해서 하나님 택한 그 모든 자들을 다 생명의 부활로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혈은 조금도 헛되이 흘린 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헛되이 되지 않았는데 누구는 그 보혈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게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자꾸 이걸 엉뚱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과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세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을 봐라.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다 부정하게 쓰였어. 이게 어떻게 교회로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밭도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밭이 온 세상을 비유한다면 이 밭은 이미 가라지 씨가 가득 뿌려져 있는 밭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몰래 덧뿌려야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상징하게 된다면 이 밭에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좋은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밭은 누가 만든 밭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만든 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 밭에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먼저 그 밭에 뿌릴 수 있고 마귀는 덧뿌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한 밭에 마귀가 덧뿌린 이 가라지 씨, 이 씨가 어떻다 그랬어요? 좋은 씨와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이 밀과 독보리가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인 참 그리스도인들과 가라지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은.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깜쪽같이 몰라보기 비슷해요? 만약에 밭이 온 세상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생각, 삶, 선택, 목적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본문을 살펴보면 이 밭이 세상이 이 온 세상 모든 여기가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39절을 보면 추수 때를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면서 41절, 42절처럼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라지를 한마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가까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는 포도를, 엉겅퀴는 무화과를 맺지 못해요. 가라지는 밀을 맺지 못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 끝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주님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라지를 향해서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 가라지와 똑같은 가라지에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가라지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네,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시 같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고 누가 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가라지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무엇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여러분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챙기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속으로 결국엔 누구 뜻이 이루어졌어요? 내 뜻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요,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이 사람이 정말 주님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불법이 다 드러나고 내가 너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넌 나와 상관없잖아.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잖아. 얘네들만, 이 알곡들만 나를 위해서 산 애들이야.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살았잖아. 나 너 몰라. 나를 위해서 산 자들만 내가 알아. 여러분, 가라지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경을 보면 그는 마귀라라고 얘기하죠. 마귀인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쳐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들 중에 날 팔 자가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죠. 그도 제자였어요. 누가 봐도 제자였단 말이에요. 진짜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그는 도둑이라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그는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그 돈꾀에서 돈을 도둑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결국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결국 끝까지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계속 따르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그 원수들에게 은삼십 주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확 죽어버렸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까지도 내가 책임져 버려야지. 자꾸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여러분 구약에 발람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발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압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요. 불러서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쟤들 저주해. 그랬더니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축복하잖아요. 그 내용 기억하시죠? 근데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7절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뭘 사랑했대요? 불의의 삭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모압 왕 사람을 보냈을 때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그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압의 신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일을 꾸민 자가 누구였어요? 발람이었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이 방법을 가르쳐줬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 같았는데 분명 그랬는데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고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그런 불법을 저질렀어요. 진짜 같은데, 선지자 같은데 가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니까 결국엔 가라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정말 여러분 저는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너무 멋진 목사님들 있어요. 세련되고 너무 멋진 목사님, 말씀도 너무 매끄럽게 잘하시는 목사님들. 저는 가끔씩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모습을 저는 가끔씩 발견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교회를 죽기 살기로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이 저는 되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천사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존경을 받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그 천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더래요. 마귀가 있더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세요. 진짜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목사님처럼 보이고 진짜 좋은 성도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가라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목회자 같았는데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불법을 사용하고 천사 같은 분이었는데 다 존경하는 목회자였는데 가라지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너무 큰 목사님들 말고도 그런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보고 듣게 돼요. 목회자이니까. 진짜처럼 보인다니까 여러분.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너무너무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진짜 같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 열매가 가라지인 것을 결국에는 들키게 돼요 여러분. 결국엔 들키게 돼요. 가라지이기 때문에. 가라지는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을 포기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세 번역을 보면 지도자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의 영광, 내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내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믿는다 말하지만
믿는 삶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줄줄이 읊어도 열매가 다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조은 씨는 처음부터 좋은 씨였어요. 가라지 씨는 처음부터 가라지 씨였어요. 가라지 씨가 좋은 씨들과 섞여 있다고 해서 그 가라지 씨가 알곡으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들이었고 처음부터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씨에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그 과정, 자라는 과정까지는 몰라요, 알아요? 모르고 함께 자라더라는 거예요. 함께 주여 하면서 막 열심을 내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막 다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라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씨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알곡인 척 그리스도인 척 입술로 주여 주여 이름을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행할지라도 결국에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은 불법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진 좋은 씨인지 마귀에 의해서 뿌려진 가라지인지 그 씨앗은 몰라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열매를 보니까 내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내 삶에 맺혀지는 걸 보면서 내가 주님 손에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몰라요. 가라지는 본인이 끝까지 알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자랑하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알곡 아니에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삶에 자기 부인의 삶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귀가 가리우드라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넌 지금 진짜야. 너 정말 잘 믿고 있어. 그 속임에 계속 죽을 때까지 속아 넘어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들은.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꼭 확인이 돼야 돼요. 내 삶에 정말 나를 부인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거절하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을 내가 정말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 사랑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내 삶이 자꾸만 내 삶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계속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손에 뿌려진 자이군요. 제가 주님 손에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씨앗이군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연속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연속해서 우리의 삶에 너 어떤 열매 맺고 있니? 너 어떤 삶 살고 있니? 너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니? 계속 묻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니?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속 묻는다는 건 여러분 정말 고민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정말 내가 볼 때 있을까?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주명교회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는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장성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내놓으라 그러세요. 장성했으니까. 주목교회는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세요.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는 삶을 가르쳐 주세요.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절반은 그렇게 가르치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왜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아는 것에서 삶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장성해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명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아버지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십자가를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그런 성령께서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이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곳에 이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져 있는 수단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게 수단을 넘어서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물질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에 속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어디에 쓰이든 생명의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 낙심하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는 귀한 곳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견인해 주심이 이 땅에서 천국의 아들들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천국의 아들들이 맺어야 될 마땅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